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니 안으로 쌓인 공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법이 없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그저 좋은 마음을 가지라는 뜻으로만 들립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 속에는 말년에 운이 바뀌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는 고생을 해서 얼굴이 험해지는 사람이 있고 같은 고생을 하고도 오히려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타고난 팔자가 아닙니다. 고통을 통과하는 동안 마음을 어디에 두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말년에 대운을 부르는 얼굴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얼굴을 바꾸는 수행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얼굴의 비밀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단순한 생김새로 보지 않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마음의 지도입니다.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지가 전부 얼굴 위에 새겨집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듯 마음에 심은 것이 얼굴에 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하면 그 결과가 수레바퀴처럼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따라오는 결과란 단지 좋은 일, 나쁜 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상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렇게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의 얼굴이 예전과 전혀 달라 보였던 경험 말입니다. 분명 같은 사람인데 어떤 이는 세월이 갈수록 얼굴이 편안해지고 어떤 이는 갈수록 인상이 굳어집니다. 그것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고 선한 마음을 품으면 그것 또한 얼굴에 드러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상이 바뀐다는 말의 진짜 뜻입니다. 타고난 얼굴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얼굴을 만들고 그 얼굴이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상을 이마의 넓이나 코의 높이로 따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진짜 관상은 뼈대가 아니라 마음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년에 대운이 터지는 사람의 얼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눈에 온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이 웃는 것이 아니라 눈이 웃는 얼굴?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눈빛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수보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수보리는 깨달음이 깊은 분이었지만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젊어서 온갖 고통을 겪고도 나이 들어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젊어서 편히 살았는데도 말년에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것은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마음의 방향에 달린 것이니라. 고통이 왔을 때 원망하지 않고 괴로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린 사람에게는 그 자비가 얼굴에 쌓이느니라. 수보리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아라. 고통을 걷는 자비는 반드시 눈에 머무르느니라. 그 눈빛을 본 사람은 저절로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곳에 인연이 모이느니라. 이 이야기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대운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오는 것이고, 사람은 눈빛이 따뜻한 곳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의 어머니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젊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는 세월이 갈수록 얼굴이 환해졌고 또 한 어머니는 갈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는 힘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겠지. 그래도 자식들이 건강하니 감사하다. 두 번째 어머니는 힘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느냐? 세상이 불공평하다. 세월이 흐르고 자식들이 장성했을 때 첫 번째 어머니의 집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을 보면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이니 좋은 소식도 따라왔고 자식들에게도 좋은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고생을 했지만 마음의 방향이 달랐고 마음의 방향이 얼굴을 바꾸었고 얼굴이 운명을 갈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의 눈이 유독 따뜻해서 마음이 놓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좋은 인연이 모이면 기회가 오고 기회가 오면 그것이 바로 대운입니다. 반대로 눈빛이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한 얼굴에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사람이 먼저 떠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온 세상이 벗이 되고 성내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까운 이마저 원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눈빛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눈에 옮기는 수행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따뜻한 눈빛은 고통을 견뎌낸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의 마음을 먼저 떠올리십시오.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 자체가 부처님이 주신 하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원망이나 걱정을 먼저 떠올리면 그 마음이 하루 종일 얼굴에 머뭅니다. 팝솥에 처음 넣는 물이 밥맛을 결정하듯 하루의 첫 마음이 그날의 얼굴을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하루를 복으로 채우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어려우시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이 작은 감사가 쌓이면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마트에서 만난 사람에게도 좋고 산책길에 스치는 이웃에게도 좋습니다. 미소는 눈의 근육을 바꿉니다. 억지 미소가 아니라 상대를 향한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짓는 순간 눈 주위의 근육이 풀어지고 그것이 반복되면 얼굴 전체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에 화색을 띠고 남을 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보시라 하셨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보시가 바로 미소입니다. 그런데 이 미소가 매일 쌓이면 그것이 얼굴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서운한 마음은 눈빛을 차갑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더 이상 붙들고 있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손에 쥔 뜨거운 돌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쥐고 있으면 내 손만 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놓는 자는 잠을 편히 자고 원한을 품은 자는 잠 속에서도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편히 잔 사람의 아침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눈이 맑고 부드럽습니다. 그것이 쌓이면 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넷째, 틈이 나실 때마다 나무와 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조용히 불러 보십시오. 큰 소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불러도 충분합니다. 염불은 마음을 맑게 하는 가장 쉬운 수행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그것이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납니다. 흙탕물도 가만히 두면 맑아지듯 어지러운 마음도 염불로 가라앉히면 본래의 맑은 빛이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의 이름을 한 번 부르면 한 번의 업이 녹고 10번 부르면 10번의 업이 녹느니라 하셨습니다. 업이 녹는다는 것은 마음의 때가 벗겨진다는 뜻이고 마음의 때가 벗겨지면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정말 얼굴이 바뀌겠느냐고 말입니다. 눈빛이 따뜻해진다고 해서 실제로 운이 달라지겠느냐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의심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 눈이 차가운 사람에게 다가가십니까? 아니면 눈이 따뜻한 사람에게 다가가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 곁으로 향합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인연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한 마음이 선한 인상을 만들고 선한 인상이 선한 인연을 부르고 선한 인연이 모여서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씨앗 하나를 심으면 당장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을 주고 햇볕을 쬐면 반드시 때가 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천을 더 깊은 차원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감사하고 미소 짓고 내려놓고 염불하는 것이 기본이라면 그 다음 단계는 보시입니다. 보시라 하면 큰 돈을 내놓는 것만 생각하시기 쉽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 위로하는 것도 보시이고 두려워하는 사람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도 보시이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참아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7가지 보시를 행할 수 있으니 부드러운 눈으로 보는 것, 따뜻한 얼굴로 대하는 것,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이 모두 큰 보시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눈으로 보는 것이 보시의 첫 번째라는 사실입니다. 눈빛 하나가 이미 공덕을 짓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나는 이미 복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평생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뜸하다고 서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뼈 빠지게 일하며 뒷바라지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무관심뿐이라면 원망이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서운함을 얼굴에 담고 계시면 자식이 올 때마다 그 표정을 먼저 읽게 됩니다. 사람은 원망의 눈빛 앞에서 본능적으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의 눈에 원망 대신 따뜻함이 담겨 있으면 자식은 이유 없이 그 곁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이것도 관상이 운명을 바꾸는 하나의 예입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바뀌면 자식의 발걸음이 바뀌고 자식의 발걸음이 바뀌면 가정의 기운이 바뀌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병원을 다녀보면 얼굴에 그늘이 지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몸에 있을 때 마음마저 병들게 두지 않는 것이 수행입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통증이 올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그 염불이 통증을 없애주지는 못하더라도 통증을 대하는 마음을 바꿔줍니다. 마음이 바뀌면 얼굴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면 주변 사람들이 바뀝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눈빛이 따뜻한 어르신 곁에는 반드시 돌봐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아직도 복이 오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 마음도 충분히 헤아립니다. 억울하기까지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복은 내가 받겠다는 마음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짓는 것입니다. 보상을 기대하고 선행을 하면 그것은 거래이지 공덕이 아닙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매일 땅을 파헤쳐서 싹이 나왔는지 확인하면 오히려 뿌리가 상합니다. 씨앗을 뿌렸으면 물을 주고 기다리는 것이 순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한 번의 보시가 100번의 기대 섞인 보시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할 때 그 무욕의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고 그 얼굴이 바로 대운을 끌어당기는 얼굴입니다. 기대하는 얼굴에는 조급함이 묻어있고 기다릴 줄 아는 얼굴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유를 보고 믿음을 느끼게 됩니다. 염불의 힘을 빌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틈이 날 때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더 깊이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기도를 올리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해 보십시오. 자식의 건강을 위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웃의 평안을 위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르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눈빛은 저절로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남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곧 자비심이고 자비심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고생이 나를 망가뜨린 것이 아닙니다. 고생 속에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했느냐가 지금 내 얼굴을 만든 것입니다. 눈빛의 온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고 내려놓고 미소 짓고 염불하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대우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눈빛이 사람을 모으고 사람이 모인 곳에 기회가 온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바라지 않고 베풀 때 가장 큰 복이 옵니다. 거래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씨앗을 심었으면 믿고 기다리십시오.
내 얼굴은 내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내 눈에 온기를 담으면 내일 내 앞에 복이 서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 하나가 천년의 어둠을 밝히듯 한순간의 자비심이 오랜 업장을 녹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바로 그 등불입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실 때 주름을 세지 마십시오. 대신 내 눈이 따뜻한가를 살펴보십시오. 그 따뜻함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대우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의 눈빛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보살님께 부처님의 크신 자비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지나온 날들보다 훨씬 환하고 따뜻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여러분의 그 고운 눈빛이 가족에게 전해지고 이웃에게 전해지고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